당시의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에 곧 지금의 여미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해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비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 온 땅과 하산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나르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고르 형제요 또 아네르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멘. 청년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기도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구별되이 세우셔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구별되이 잘 자라나게 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또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장래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희를 축복하며 또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나팔되어 주의 말씀을 잘 증거케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기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더욱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모여 산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집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집단성을 이루는 중요한 이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혼자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럿이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인간이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에 농사를 짓는 일이랄지 혹은 사냥하는 일, 이런 일에 혼자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옛날 농경사회나 또 채집사회, 수렵사회 때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사는 모습이 아니고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에서도 분업과 협력을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이것은 이제 당연한 모습이 돼 있죠.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상식 아닌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집단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전쟁 때입니다. 대개의 전쟁은 1대1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집단화되고 동맹화하는 가운데에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죠. 제1차 세계대전이 그랬고 제2차 세계대전이 그랬습니다. 또 1950년에 일어난 우리 한국전쟁, 이것도 이제 강대국의 대리전쟁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베트남전도 마찬가지죠. 강대국의 대리전쟁이거든요. 오늘날 시리아 내전, 말은 시리아 내전이지만 그건 강대국의 대리전쟁이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상식으로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갈라선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롯은 소돔성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번성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헤브론으로 이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본문의 내용은 성경이 언급된 최초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1대1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주위의 9개 부족 국가가 서로 둘로 나뉘어서 동맹을 맺고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북부 동맹,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국가와 남부 동맹, 소돔과 고모라 중심의 5개 국가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싸운 겁니다. 집단화돼서 싸운 거죠. 이것을 역사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남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남부 동맹군과 북부 동맹군이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당시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람과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랬어요. 염해는 소금바다죠.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해라고 그러죠. 죽은 바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바다의 염도가 3%에서 6% 그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염해는 어느 정도냐면은 염분 농도가 6.25%에서 무려 30%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짠 바다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 죽은 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사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염해라는 말을 썼습니다. 소금 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염해 근처였는데 오늘 4절에 보면 전쟁의 원인이 나와 있어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해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라고 말씀은 기록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했을 때에 남부 국가가 북부 국가 중 그돌라오멜 왕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왔는데 13년에 배반을 한 겁니다. 배반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게 갖다 바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공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것을 배신행위로 간주하고 그돌라오멜 왕이 이렇게 자기의 동맹군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남부 동맹군을 치게 된 거예요. 그 징벌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단순히 이방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만은 아니었어요. 저희 사이에 분명히 국운을 걸고 또 부족의 운명을 걸고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영향권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그냥 전쟁의 참혹함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전쟁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롯이 이 전쟁으로 누구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전쟁은 북부 동맹군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남부가 강합니까? 북부가 강합니까? 북부가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가 지배당했죠.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것은 인류의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아주 유명한 지역이에요. 문화와 경제와 그리고 정치가 고도 성장을 이룬 지역입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반달 지역, 그래서 비옥한 평야지대가 있었고 많은 문물이 생산되고 또 사람들이 왕래하는 굉장한 상업지역이었어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또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북부 지역이 굉장히 부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남부가 뭐였습니까? 12년 동안을 지배를 당한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갖다 바칠 것이 없는데 그걸 징벌하겠다고 쳐 내려온 것을 보면 얼마나 북부의 위세가 대단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더더욱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이 전쟁을 북부 동맹군은 1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2년 동안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언제 쳐들어왔어요? 제14년에 쳐들어왔어요. 13년에 쳐들어와도 일방적일 텐데 남부 지역을 손보기 위해서, 저희를 혼내기 위해서 북부 지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기르는 가운데 1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쳐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상대가 안 되죠. 더더욱 5절에서 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주위에 있는 여러 다른 부족들의 나라를 먼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동조 세력을 다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남부 동맹군은 고립된 상태에서 북부 동맹군과 싸워야 하는 아주 불리한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 전쟁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가? 오늘 성경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하여 진을 쳤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최대 격전지가 시딤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그랬거든요. 역청구덩이 뭘 얘기합니까? 이곳에서 온유가 이제 생산되고 했지 않아요? 그런데 역청구덩이가 우리가 당시 기록을 보면은 길이가 35m, 깊이가 5m인
그런 역총 구덩이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지금 어느 나라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북부에서 전쟁을 해요? 남부에서 전쟁을 해요? 남부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남부에서 전쟁하면 지형지물에 익숙한 누가 유리합니까? 남부 지역 사람들이 유리하지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방적으로 끝나버리니까 남부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기들에게 익숙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갈 때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얼마나 이 전쟁이 일방적 전쟁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익숙한 지형지물을 이용했지만 실패합니다. 대신에 오히려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돼서 도망가다가 빠져 죽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부 지역인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이 전쟁 때 롯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놀아가여 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래 싸움에 뭐가 터집니까?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었습니다. 롯은 사실 남부 동맹군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부 동맹군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철저히 문외한이고 이 전쟁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진 지역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노략을 당할 때 소돔성에 거주한 롯도 무서운 고난을 겪게 된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자면 자업자득의 결과였죠. 왜요? 롯은 세상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대신에 뭐 했습니까? 소돔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났지만은 아브라함만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였죠. 만약 아브라함과 같이 헤브론 쪽으로 이주했다면 지금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헤브론 지역은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과 아무 상관없이 안전을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전쟁의 중심지인 소돔성으로 이주했다가 거기에서 지금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신앙으로 그가 세상적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소돔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그 땅은 분명히 기름진 땅이었고 애굽 땅과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에덴 땅과 같았습니다. 굉장히 기름지고 그래서 자기의 계획대로 그는 가지고 있는 가축대가 크게 번성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간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선택인 줄 알았는데 전쟁의 참화를 피해가지 못하고 이 전쟁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그가 좋지 못한 땅 헤브론 지역으로 이주를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된 겁니까? 복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된 것 같아도 그 결과가 절대 복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 처음에는 힘들고 그것이 내게 많은 손해를 보게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결과를 가져옴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다. 절대 영원한 것 아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신앙으로 살 때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성도에게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해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시편 37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악인의 형통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안 살고 복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지고 복받는 사람이 있고 신앙을 떠나서 살아서 잘되고 평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네가 시험 든다. 그냥 참고 기다려라. 좀 지나고 나면 악인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된다.
여호와를 참아 기다려라. 묵묵히 신앙의 길을 우리가 고집하고 그 길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포기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의 선택을 생각해 보세요. 적당하게 눈 감고 우상에게 절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한 달 기도 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죠.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킵니다. 다 미련하다고 했을 거예요. 사실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우리 교인 가운데 다니엘 같은 성도가, 목사님, 직장에서 고사를 지낸다고 그러는데 회장님도 엎드려서 절을 하고 사장님도 엎드려 절하고 위에 상사들도 다 절을 해야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안 하면 제가 퇴출당할 것 같습니다. 사표 써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니까 뭐 하고요? 사표 쓰고 나오십시오. 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고민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상담하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저에게 상담했겠습니까?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그 정도로만 제가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하고 상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어떠십니까? 죽을 각오하고 직장에서 쫓겨날 생각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미련한 사람들이죠. 한 번 눈 찔끔 감고 한 달 기도 쉬고 한 번 절해버리면 끝날 일 아니겠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다가 엄청난 것을 손해봐야 하고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뜬금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뜬금없다는 말, 우리 많이 사용하죠? 뜬금없다. 많이 사용해야 안 해요? 많이 사용하죠. 너희들도 아니? 뜬금없다? 뜬금이 아니고 뜬금입니다. 뜨다 할 때 뜬. 그 다음에 금이에요. 뜬금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옛날 시장에서 이렇게 서로 물물교환을 하게 될 때에 시장에 유통되는 물건의 값을 뭐의 기준으로 뒀느냐 했을 때 그 시장에 그날 나온 곡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유통되는 상품의 가격이 결정이 됐어요. 이때 대를 가지고 곡식을 뜨는 사람을 말감고라고 그래요. 우리가 대 두자, 대를 가지고서 뜨게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말두가 되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임장로님 맞죠? 이걸 뜨는 사람을 말감고라고 그러거든요. 말감고가 그날 시장에 나온 곡식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쌀 한 마리에 얼마? 말감고가 그날 뜬 것의 10분의 1을 가져가요. 우리가 중매인들이 보면 중매하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말감고가 이렇게 이제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금을 뜬다 해가지고 가격을 뜬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뜬금이라고 그래요. 뜬금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했을 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시장 경제가 뭐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엉뚱한 얘기를 한다 할지, 또 사리에 맞지 않은 여러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사람이 뭐가 없다? 뜬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뜬금없다라는 말이에요. 뜬금은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뜬 금을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법칙이에요. 뜬금없이 사는 사람이 돼가지고는 그 삶이 절대 올바로 되어지지가 아니에요. 인생의 값을 이렇게 매겨나갈 때 그 삶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라서 바로 살게 될 때에 뜬금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이 바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은 결코 손해가 나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해요. 가나안 남북 전쟁 속에서 세상 부경화를 좇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롯이 한때는 잘 됐지만 이 전쟁에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일시적 형통을 가져올는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에 대해서 아름답게 보상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로 힘쓰는 성도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13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자, 14절, 15절, 16절 계속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모른 체 할 수 있잖아요. 더구나 조카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배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당하면 이놈 나 배신하고 떠나더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 떠나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 하고서 한번 혼 좀 나봐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318명의 자기 수하에 길리운 자 사병들을 거느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지킬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당시는 치안이 확립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집에서 자기 사병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지켰고 생명을 지켰어요. 그러나 318명이라는 숫자가 많은 적군을 상대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러면 이건 달걀로 뭐를 치는 격입니까? 바위를 치는 격이죠. 또 상대는 얼마나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까? 1년 동안 단단히 벼르고 준비해가지고 남부 동맹군을 격파했습니다. 아주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사람들 재산 다 약탈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조카 때문에 얼마든지 모른 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내버려둘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적군을 추격합니다.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헤브론에서 단까지의 거리를 보면 무려 280km입니다. 광주에서 서울 가는 거리나 거의 맞먹어요. 밤을 새워서 달려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카를 구해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살지만은 전쟁이 되면 집단화된다고 그랬죠. 그랬죠? 근데 사람이 가장 이기적인 때가 언제겠습니까? 밥 먹을 때? 언제 가장 이기적이 될까요? 전쟁 때입니다. 전쟁 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때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전쟁에 발을 들여놓으면 아브라함도 엄청난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더구나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정규 부대에 4개 부족이 연합한 정규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이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가 어떤 것이 진정한 형제사랑이고 이웃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추수 때 다 추수하지 말고 땅에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과일 다 따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 가운데 거하는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가부, 이방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노예는 사고 팔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빚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무집에 노예로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 6년간만 일하고 7년째는 값없이 뭐 해주라 그랬어요? 해방시켜주라 그랬어요. 값없이 해방시켜주라.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 받으라고 그랬어요? 받지 마라고 그랬어요? 받지 마라. 이방인에게는 받아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런데 같은 동족에게는 이자 받으라고요? 받지 마라고요? 받지 마라. 우리가 오바다서라는 한 장으로 된 짤막한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오바다서의 내용은 선지자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에돔 족속이 왜 멸망을 당해야 하는가? 예루살렘이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게 될 때에 에돔족들이 길가 사거리를 진치고 있다가 도망가는 유대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다 족속의 조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예요? 야곱이죠.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거든요.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 형제를 어떻게 팔아먹느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그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했는데 오늘 에돔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대로 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혈통을 따지지 말고 자비를 베풀고 도와줘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국가 고위직에 오르는 사람들 항상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감사원장으로 재직하신 분이 최재형 판사입니다. 최재형 판사가 인사청문회 때에 되게 인사청문회 하면은 막 인신공격을 하고 막 괴롭히잖아요. 막 야당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사청문회가 두려워서 막 고위직을 뭐예요? 사양하죠. 그 사람의 과거가 다 까발려지잖아요. 위장 전입을 얼마나 했는지, 거기에다 부동산 투기는 얼마나 했는지, 또 심지어는 뭐까지요? 주차 위반 몇 번 했는지, 범칙금은 잘 냈는지 다 까발리잖아요. 지금까지 사회적 덕망을 쌓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족들에게 참으로 존경을 받았던 가장인데 인사청문회 하고 나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최재형 판사가 감사원장으로 추천이 됐을 때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인사청문회가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고 여야 의원들이 당부하는 자리였어요. 그 이유는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미담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어요. 이분이 경기고 다닐 때 자기 친구 가운데 수술 후유증으로 다리에 장애를 입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3년을 업고서 학교 등하교를 시켰습니다. 둘이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2년 동안 다니는데 2년 동안 또 업고 다녔습니다. 스라에 사모님과 사이에 2명의 딸이 있는데 아들 2명을 입양했습니다.
버림받은 이 아이들에게 사랑과 가정의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13개 구호단체에 5년간 4천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서울 신촌 장로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또 사법연수원 다닐 때 그 업고 다녔던 창에 입은 친구, 그 친구가 같은 교회 강명훈 변호사이십니다. 그분도 장로님이십니다. 강명훈 장로님이 자기 친구 최재형 장로님에 대해서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최 장로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이런 사람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뭘 가지고 검증을 하겠습니까? 검증할 것이 없죠.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경쟁사회를 살아가면서, 전쟁 같은 세상을 살면서, 극도의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머리가 될전전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경쟁에서 뛰어난 사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하신 자리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희를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해요. 전쟁 같은 세상을 살지만 그 속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당한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희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구해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전쟁 와중에서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4장 다음에 15장이잖아요. 북부 동맹군을 건드려 놔가지고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보복을 당해야 하는 입장 속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지켜주마. 여러분, 분명히 전쟁터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적 용기로 싸웠다는 사실이에요. 자, 318명을 거느리고 많은 적군을 상대합니다. 큰 승리를 거뒀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부하들이 굉장히 용맹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자기 수하에 318명 부하를 싹 끌어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쫓아가서 내 조카를 구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 318명 부하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거는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명령인지를 할 수 없이 따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고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전술적으로 뛰어났어요. 우리가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그랬거든요. 밤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거든요. 그래서 수적 열세를 만회했거든요. 저희가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서 아마도 밤에 잔치를 벌렸든지 뭐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음을 틈타서 기습 공격을 해서 큰 전과를 거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왜요? 318명이라는 숫자와 북부 동맹군의 숫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318명이
이거 우리가 꼭 싸워야 할 전쟁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마지못의 주인의 명령에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거든요. 아니 왜 끼어듭니까? 이거 해봐야 우리 다 죽는데.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맹함으로 이 전쟁에서 일당백의 그런 실력을 발휘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전술이 뛰어나서 꼭 승리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승리를 얻기 위해서 뛰어난 전술도 필요했지만 그게 승리의 전적인, 가장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왕이 나타나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대적들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북부 동맹군을 추격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318명의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은 겁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나선다면 분명히 이 전쟁에 누가 함께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싸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핀 대로 너는 북을 남을 또 동으로 서로 다 바라보고 그것을 발로 밟아보라 그랬거든요.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싸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할 때에 꼭 앞세워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법궤, 이것을 앞세우고 싸우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가 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형편 속에서 전쟁에서 싸워 승리 얻기를 소원했던 것 아닙니까? 신앙 고백 아닙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에 13만 5천이라는 엄청난 군사와 싸우게 될 때에 몇 명 데리고 나갔습니까? 몇 명 데리고 나갔어요? 처음에 나팔을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3만 2천 명 모였습니다. 하나님 많다고 그럽니다.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몇 명 남게 됩니까? 300명이 남게 됩니다. 300명은 근육질의 용사들이었습니까? 네? 토너먼트를 거쳐가지고 아주 뛰어난 용사 300명을 선발해가지고 14만 5천을 상대했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별로 뛰어나지 않은 그냥 보통의 평범한 군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미디안의 13만 5천을 상대하게 하십니다. 300명이 서로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300명으로 줄이라 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죠. 하나님 의지하고 싸웠죠. 그럴 때 승리를 얻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이 많은 무리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한다. 제자들에게 강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적응케 하시고 또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말이. 1968년 한국일보 사옥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국일보 사장이 장기영 씨였습니다. 대한체육회장도 하신 분이죠. 사옥이 다 불타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 장기영 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물과 시설을 잃는 것은 작은 손실이지만 사람을 잃는 것은 큰 손실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뛰어난 지혜가 아닙니다. 신앙으로 사는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상대해야 할 대적은 어마어마한 세력이고 내가 가진 것은 지극히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신앙으로 사는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적 용기를 잃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전쟁터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전쟁 그대 지옥의 아들이여. 전쟁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오늘날 무책임하게 남과 북이 대결해서 한판 붙자고 하는 사람들,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 싸울 사람들 아니에요. 황교안 씨 생각해 보세요. 단마진이라는 병으로 군대 면제받았습니다. 단마진이 뭡니까? 단마진이 뭐예요? 어렵죠? 단마진이라는 병명이 어렵죠? 이계열 장로님, 단마진이 뭡니까? 가려움증입니다. 저도 단마진이 있습니다. 육군 하사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라고 나섭니다. 그런 사람이 싸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책임한 소리 해야죠. 북한하고 싸워야 한다고. 한판 붙어보자고. 여러분, 전쟁 일어나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 자손들까지 망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 전쟁 그대 지옥의 아들이여. 영국 격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지옥의 문이 열린다. 전쟁은 그렇게 참혹한 거예요. 전쟁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해요. 인류 역사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전쟁은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고 무서운 파괴가 일어나는 그런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었지만 인류의 문명 발전은 전쟁을 통해서 발달이 됐습니다. 왜요? 이건 생존 경쟁이거든요. 살아남아야 하거든요. 어떻게든 적을 물리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이 동원되는 겁니다. 신무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적보다도 우수한 군사력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전쟁은 파괴의 현장이면서 한편으로 인류 문명을 진보시키는 현장이었습니다. 전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우리가 꼭 나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 시대에 가나안 북부 동맹과 남부 동맹군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소용돌이 속에 롯이 말려들었고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말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좋은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입니다. 신앙으로 살지 아니한 백성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백성은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붙드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진정한 형제사랑이 무엇이고 이웃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몸으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세상 것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신앙적 용기를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악인의 일시적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기보다는 묵묵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이웃들을 돌보면서 살 줄 아는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아무리 좋지 못한 환경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는 것이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하고 이런 때일수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좋지 못해도 절대로 우리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악인의 일시적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기보다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를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는 것이 각박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형제들,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저희를 섬길 줄 아는 삶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앙으로 사는 백성,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우리가 혹시라도 낙심하거나 용기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며 묵묵히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게 하시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도 형제 사랑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전쟁터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